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지냈던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평생 이제 목발을 짚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이제 반이 조금 일찍 끝나는 바람에 집에 와서 이 혼자 집 앞에 있는데 목발을 짚다 보니까 무슨 할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놀이가 없잖아요. 골목마다 이제 골목에서 아이들은 뭐 비석치기, 뭐 사방치기, 뭐 이런 술래잡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어린 장영이만 혼자 골목 앞에, 집 앞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골목을 지나가던 깨엿 장수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가위로 쩔렁쩔렁 하면서 이 지나가는데 목발을 앞에 두고 있는 자기를 흘깃 보면서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더니 리아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서 깨엿을 내밀어 주었대요. 엿 하나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제 아저씨하고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저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엿 하나를 내밀면서 그렇게 주면서 씩 웃더니 괜찮다고 받으라고, 괜찮다고 그 한마디만 하더랍니다. 뭐가 괜찮은 건지. 돈 없이 깨어 공짜로 받아도 되는 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목발 짚고 살아도 괜찮은 건지, 하여튼 뭐가 괜찮은 건지를 모르고 물끄러미 그렇게 쳐다보았는데, 근데 그게 뭐든지 중요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답니다. 이 세상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뜻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괜찮다라는 말처럼 이런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면 살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답니다. 목발 짚고 살던 어린아이가 어떤 아저씨의 깨엿 하나 때문에 살아갈 소망과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거죠. 이렇게 참 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은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부활의 복음이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는 왜 이런 나눔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야, 베드로하고 요한이 잡혀가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교회는. 막 이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 때처럼 베드로와 요한 또 처형되는 건 아닌가? 설마 또 총독에게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고 가혹하게 매질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상처 하나 없이 돌아온 거예요. 오히려 공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회에서 장로들이며 제사장들이 아무도 비난하지를 못하고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자기들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은 또 이미 그들도 알고 그 일로도 또 마음이 들뜨고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놀라운 승리를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저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영광의 기도, 승리의 기도가 그 공동체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끝이 나니까 성령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땅이 진동하였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나타났던 반응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거 하나와 또 한 가지가 이런 초대교회의 인상적인 장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 바로 나눔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누기를 한다는 거예요. 32절에 오늘 말씀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이 2장의 모습과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앞에서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졌을 때 나타난 두 가지 증거는 복음 전도와 나누는 거였어요. 나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공동체에서는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공동체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특징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이기심과 탐욕이 사라져요. 서로들 사이에서 자기만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탐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전 신앙에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자비는 베풀어 줄지언정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재분배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사실 나눔이라는 거는요, 나누어라, 이거는 구약시대에서부터 강조되어 왔던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부터 처음부터 가르쳤던 겁니다. 나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3년마다 11조를 걷어서 레위 사람들이며 또 성중의 객이며 고아와 과부와 이런 굶주린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고 일종의 기금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겨라. 추수 때는 밤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남겨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거나 감람나무를 떤 후에는 다시 살피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다 땄지? 이런 걸 더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땄으면. 그렇게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이런 명령들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거야. 이렇게만 너희들이 서로 해준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나눔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복음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이 복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이하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된 동기는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왜 부활의 복음이 이런 나눔으로 이어지게 된 걸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눔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걸까?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복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 나눔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복음은 세상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의기투합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말은 의견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 된 마음의 내용과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나쁜 짓 하자고 한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못된 짓 하자고 한 마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한 마음이 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왜 나눔이 일어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해서 헌신하는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누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은 어릴 적부터 그런 거 다 지켜왔습니다. 한 가지 더 일러주시지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있는 그 재물은 거추장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상태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평안.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는 샬롬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병든 자도 없고 마음이 상한 자도 없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런 특성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런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있는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의 걸림돌은 사회적인 계급이에요. 계급 사회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복음이 이런 계급 구조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나와 동료인가? 누가 내 친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를 정작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 것을 나누어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동료, 나의 친구, 나와의 공동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나눔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동료고 우리는 친구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눔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넉넉해서 남아 돌아서 좋은 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뭔가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풍족해서 있으면 그냥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눔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구나. 나눔을 통해서. 두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증거가 됩니다.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인격이라는 글에서 담겨서 전해지는 거예요. 메시지는 인격에 담겨서,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나바예요.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사도행전의 골격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을 하지는 않는데 사도행전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잠깐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악명 높은 초대교회의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은 바울을 곁에서 돌봐주면서 위대한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바울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가 반가워하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핍박에 선봉했었던 바울을 받아달라고 사도들을 설득하는 데에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방 선교의 거점이던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여행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었어요. 거점. 이방 선교회. 그런데 그 이방 선교의 거점인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던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제라든지 이방 선교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그럼 바나바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를 직역을 하면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만 하면 선지자의 아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라 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왜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권면과 위로가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이 위로와 헌신의 모본을 보였던 바나바. 이 바나바가 선교와 양육의 아름다운 모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5장에 이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는 이 대조가 되죠.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절반은 감추고 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죠.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화해가 일어나고 바나바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의 말이면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 능력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도 기적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 한다든지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이런 능력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증거될 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증거가 되어요. 단순한 메시지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메시지로만 예수 믿으라는 이런 메시지로만 던지는 것보다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수고도 들어가고 그 메시지에 열정도 들어가고 또 눈물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헌신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구제의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고, 지역 청소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간도 이 지역민들에게 같이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복음과 사랑의 나눔은 하나예요. 복음과 사랑의 나눔은 하나.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살면서 그대는 사랑을 주고받았는가? 살아오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는가? 살면서 그대는 이곳을 조금이나마 살기 좋게 만들었는가? 누군가 편하게, 누군가 더 행복하게, 누군가를 더 이 용기를 갖게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는가? 물어오고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지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질이 아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기꺼이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참 그러면서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라면 뭐든지 내가 눈 감아주겠다고 용서를 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라고 격려를 해주는, 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이런 나눔이라든지 같이 곁에 있어주면서,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이런 부축의 말이라든지 이런 나눔의 공동체를 우리도 세워갈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풍성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소모적인 일이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촛불의 원리예요. 나눔은 촛불의 원리. 하나의 촛불일 때는 그 빛이 미약해 보여도 다른 초로 옮겨지고 다시 옮겨져서 붙고 붙으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야죠. 이런 증인으로서 내 삶에 어떤 나눔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인가? 증인, 증언이라는 말을 보니까 마땅히 치러야 할 빚을 갚다라는 의미랍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빚을 갚다.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증언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감을 몸에 가지고 살았던 거죠. 나 빚진 자들이야. 나는 당신들한테 이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아야 돼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필요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에 더 풍성해진다는 것. 우리는 이미 이런 놀라운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복음과 사랑의 나눔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